이 시간에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네, 그래요. 지난 한 주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중간고사 시험이 한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들도 시험이었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 시험 때는 아빠가 목사님인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기도를 받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 티야라며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엄청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정도 기도해 줄 뿐입니다. 물론 저도 부모 심정에 아이들이 시험을 엄청 잘 보고 찍은 게 다 맞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이 노력하면 그 열매가 있는 거구나, 땀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이 시험이라는 기회를 통해 얻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질서가 이 땅이 있는 동안 똑같이 존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심음과 거둠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죠.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일방적인 호의만을 구하는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 잠 안 자고 공부할 때 게임하고 놀아놓고 1등을 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곤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십니다. 시편 128편 2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28편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기본 원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아무 손발도 움직일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이제 인공호흡기 떼고 건강해졌는데도,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데도 자신이 해야 할 노력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때도 일방적인 호의만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땀을 흘렸는데도 못 얻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땀을 안 흘렸는데 얻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땀을 흘렸는데도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땀을 안 흘렸는데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땀을 안 흘리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런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것은 미신적인 종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도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함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함께.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의 흐름이 참으로 흥미로워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에서 5절은 교회에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드는 모든 수고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즉 부정적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 좋은 상황, 즉 긍정적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굴도 환해지고 들어올 때 얼굴이랑 나갈 때 얼굴이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주중에 양육 받을 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복되고 참 좋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말씀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가 양질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행정적,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제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때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목회자 섬긴다는 의미로 또 학기 시작할 때마다 책값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든지, 저도 교육전도사 때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지금도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말씀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에서 18절은 말씀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이 목회자, 가르침을 하는 그 목회자를 의미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요, 이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성도들이 말씀 사역 감당하는 목회자를 여러 가지로 서포트하는 이 원리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이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을 보내실 때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목회자는 어떻게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행정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받는 자 간에 서로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말씀을 전할 때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 사역자를 서포트하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으로부터 먼저 실천할 때 은혜의 선순환은 공동체에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을 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심는 것이.
말씀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알게 돼요? 말씀이 심겨질 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돼요. 예배가 피상적이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상적인 예배가 반복되겠습니까? 또한 사랑은 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약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그런 섬김을 하는 것도 이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지속되는 것이지, 그냥 결심으로 열심으로 하다가는 그게 중단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예배 때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때에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봉사도 계속 활력을 띠며 지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심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하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뭐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섰는데 좀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나? 아니면 생명을 거두고 있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냐? 성령을 위하여 심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예배드리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주중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생각하고 살아갔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생각하고 살아갔냐?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와 열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육체에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할례였죠. 육체에 할례를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할례,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사망을 거두고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5장 17절에서 이미 말한 육체와 성령의 소욕의 대조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아만을 만족시키는 행동에 빠진 자는 뜻이에요. 이미 5장 19에서 21절에 열거된 육체의 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육체의 행위들, 곧 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음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 성적인 일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그것을,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육체의 행위들, 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미움과 음란과 당짓는 일과 방탕함 등을 쫓아간다면 결국 현재 내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에서 맺히는 열매들은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슬퍼하지만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게 내가 과연 육체를 위해 심었는지 성령을 위해 심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에 힘쓴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는 삶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거둘 것처럼 위선을 떨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육체의 일에만 힘을 써서 내 욕망 채우는 일에만 만족했는데 우리는 포장할 수 있죠. 지금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도 말씀하시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내가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 살던 과거 삶의 결과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행동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미래가 기대되고 이 생과 내 생에서 풍성한 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오늘부터 다시 너가 정말 좋은 것을 심어라. 그 기회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 그래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9절은 한 4번 읽을 텐데 이 9절 외웠으면 좋겠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좀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그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히 사마리아인, 선하다는 것, 선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선하지 않은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쉽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 그 사람을 거의 죽이게 그렇게 위협했던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탈취하기 위해선 저 사람 생명 따위는 정말 생각도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공동체에는 충실하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자신과 공동체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돕지는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배를 오다가 어떤 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예배 시간 맞춰야 되니까 나는 그냥 특송해야 되니까. 이게 비난받지는 않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자신과 공동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돕지는 않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안위보다 강도 맞은 상대방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야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과연 당시의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강도가 그 근방에 있겠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간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현장을 반드시 다시 찾아온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잠깐 이렇게 해서 합리화할 수 있죠. 똑똑한 생각.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 돕다가 나까지 죽을 거 없잖아.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생각하면 도망가는 게 여러모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했어요.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옮겨질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비로소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인도의 간디에 관한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요. 그가 어떤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탔는데 인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좀 늦어서 기차가 막 떠날 때 황급히 기차를 탔대요. 간신히 올라타면서 실수해가지고 신발짝 하나가 땅에 떨어졌대요. 아끼던 신발이었는데 한 짝만 가지고 타게 됐는데 간디는 즉시 자기 그 신었던 신발을 벗어서 저쪽 신발짝 하나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 던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건 던져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저 신발짝은 누군가가 주워서 신게 되겠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던져줘야 되는 거지. 그 급한 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느냐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신발을 주워 가지는 사람은 어떨까,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급한 상황에도 이거는 그 순간만 떠오르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삶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급할 때는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간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이렇게 말씀 듣는데 야 그래 지금부터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되어 있어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표정들 같이 서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매주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참 옳고 은혜를 받는데 이걸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찌할꼬 이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선을 행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선행은 지독한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한두 번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죄가 드러난 어떤 중독이 드러난 그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그를 같이 그의 어려움을 나누어 지고 그런데 지속하다가
계속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포기하기 쉽죠. 내가 안 해본 거 아니야. 이게 선행을 지속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과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가 금물이라고요? 낙심과 조급함. 우리 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도 나를 살렸지만 이 9절 말씀이 또한 저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하루에 묵상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큰 은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디폴트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이 김사월 씨의 신곡 디폴트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 없는 세상이 디폴트. 그래서 매번 기뻐해야지. 디폴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초기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씁쓸한 거예요. 사랑 없는 세상이 초기 설정값이니까 반만 사랑하든 진실한 사랑이 아니든 그냥 그래서 매번 기뻐해야지. 이런 자조 섞인 그런 이 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폴트, 초기 설정값.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우선 디폴트 값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요, 모든 선한 일은 힘든 일이다라는 디폴트 값을 설정하고 모든 사역과 선행을 시작합니다. 5월에 여러 너무 귀한 행사들 있잖아요. 참 귀한 강사님들이 오세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을 진행할 때 공격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나를 감정적 그리고 정서적, 재정적, 상황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딱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도 힘들어지면 그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생각합니다. 힘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순간순간 실망은 돼도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아예 엎드러지지 않죠. 넘어져도 트랙 안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낙심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낙심 금지, 포기 금지. 여러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는 일 있습니까? 선한 거, 신앙적인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열매와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낙심만 안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조급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열매 맺는 때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낙심만 안 하면 된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게도요, 올해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서울로 학사 사역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사실 학사 사역을, 미션홈 사역을 감당하며
매년 새로운 도전과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매 순간 마음 관리, 생각 관리에 힘써야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편의만을 위해 인사도 없이 떠났던 몇몇 친구들을 접할 때는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6년 전 학사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저 이들에게 사랑만 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주변에 흘러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니까 내리사랑을 주면 이들도 내리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학사에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 음악, 연기 등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섬기는 꿈을 6년 전에 꾸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신중학교 행정실에 접촉하여 그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몇몇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일이 자발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너무 기뻐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뉴젠 교육관에서 조금씩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생 한 녀석이 고1 때까지 꼴찌를 하다 은혜 받고 공부하여 인서울을 했고 그 녀석이 올해 서울로 학사에 왔다. 하루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주변 어려운 청소년들 공부로 돕고 싶다고 나에게 먼저 와서 얘기했다. 너 생각을 포스터로 만들어 보라 하니 수줍게 일주일 만에 그 포스터를 내민다. 나는 무료면 무료해질 수 있으니 약간의 비용을 받아야 할 것과 몇 가지 코칭을 해줬다. 화살촉 리더십. 한 녀석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니 다른 대학생들도 자기도 기회되면 돕겠다고 한다. 이 전도지를 범키 초청 홈커밍 전도지와 함께 학교 앞 전도 때 나누어 주고자 한다. 이런 사역도 6년 전 학사 시작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니 참 감사하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 흐뭇하다.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 2명 먼저 소개시켜 주더라도 이 녀석들의 도전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싶다. 할렐루야. 물론 구름 같은 응답이지만 머지않아 큰 비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뒤에 있는 이 종이가 그 포스터예요. 여러분들 지인들도 이 강동구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코칭을 해서 처음에는 무료 가외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신방하면서 야, 너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 중심으로 일단은 시작했고, 또 우리 선배들도 제가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요 교통비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흔쾌히 또 본인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 동신중학교 또 둔촌고등학교 앞에서 범키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것도 함께 나눠줄 텐데 참 꼭 도움받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지들 중에도 너무 태도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 지도한다는 거, 이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선은요, 선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지 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나의 선행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명령했으니 그냥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무지 반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항거했던 내게 계속 선을 베푸시고 그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6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2024년도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남은 8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심었던 것의 결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심었든 부정적으로 심었든 적극적으로 심었든 소극적으로 심었든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심었던 결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심느냐,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의 남은 8개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30년 후는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심어봅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봅시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어봅시다. 지독한 이기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심어봅시다. 낙심 말고 포기 말고 지속적으로 선행을 심어봅시다. 특히 지난주 설교처럼 교회 안에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드는 수고의 짐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나누어지는 데에 도전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레마의 말씀이 되며 서울로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응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